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현대인들은 참 자기 개발 혹은 자기 관리에 참 관심이 많죠. 그래서 관련 책들도 참 많이 나오고 많이 팔리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좀 못한다라는 것이 보이면 그로 인한 비난이나 혹은 불이익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관리 개발 이런 것들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을 듣다 보면 듣거나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공통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항상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대응이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반응이 중요하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결국 어찌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도 하죠. 이런 인간의 지혜로도 이룰 수 있는 이 통찰은 사실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경험하고 일들을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인이든 그냥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이 임하였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임하였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당하시는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뿐 아니라 이 결박당하시는 과정 속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도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뿐 아니라 이 결박당하시는 과정 중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체포를 당하시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물론 말씀을 읽으셔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이 읽으셨으니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제자의 배신을 겪고 있는 이 체포의 과정과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다 아시면서도 이 모든 고난의 쓴잔을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이신 우리 주님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데 그러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우리 주께서는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위대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어느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를 가로지르는 조그마한 개천이죠. 그리고 이때 간 동산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동산에 요한복음에서는 종종 가끔 가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자주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습관이라는 말이 붙으면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쉽게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지금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가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밀히 교제하신 공간이었습니다. 이를 잘 아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병사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하였던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로마 군대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병행 9절인 누가복음 22장 52절에는 성전의 경비 대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기 천부장이 움직였다는 것은 최소한 1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였다는 것이고, 여기서 성전의 경비 대장들이라고 했을 땐 이들의 백부장일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그렇다면은 2명 이상의 백부장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최소 예수님을 잡기 위해 움직인 병력은 200명 이상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몇 명 혹은 10여 명 정도 되는 무리가 아니라 100명 단위로, 그러니까 최소한 200명의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대단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사람이라면 긴장을 넘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차가 보이면 긴장하죠.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찰차가 보이면 특별히 신호 위반을 한 것이 없어도 긴장하게 되고 신호를 좀 더 의식하게 됩니다. 현대에도 그런데 고대에는 공권력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특히 로마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권세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행하는 행포를 생각하면 그것이 그냥 한두 명을 만나도 무서운 일이고 두렵고 긴장되는 일인데 군대를 만났더니 매우 떨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당황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죠. 4절과 6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을 결박하러 온 군대 앞에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십니다. 차분하게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내가 너희가 찾으러 온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정말 특이한 것이 그때 6절 말 하반절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서 세상의 권력이 군대가 물러나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세상의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결박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이 고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200명 이상 되는 그 군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사로잡혀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지만 12명도 더 되는 군대, 하늘의 군대를 천군 천사들을 불러 모으실 수 있는 분이죠. 또 그 불러 모으지 않아도 그 가지신 권능으로 말씀 한마디로도 그들을 굴복시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금 고난의 잔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당대 최강의 로마 군대가 무기도 없는 한 사람 앞에 엎드러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강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또 결박당하신 이 고난의 시간은 예수님께서 그냥 그저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시간 순표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하는 때에 따라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시작부터 그 모든 과정을 능동적으로 주도하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온전한 뜻을 신뢰하심으로 그 고난의 잔을 지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강력한 상황들과 환경 그리고 횃불과 모기를 들고 있는 대적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그 시간 때로는 지속되어서 참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저 수동적으로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난을 당하실 때,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모범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고난의 시간에 그냥 그저 고난을 따라서 이 상황과 현실을 따라서 현상을 따라서 그냥 인절 요동치고 어쩔 수 없이 체념하듯이 받아들이고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시간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신뢰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체포를 피하지 않으셨고 또 체포당할 줄을 아시면서도 배신당하실 줄을 아시면서도 비도른 시내를 넘어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거기서 배신당하고 체포당할 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이 다가올 때 단지 그것이 참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게 안 고통스러울 수 있겠어요? 힘들고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힘들고 괴로운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도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언제나 반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있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외에 보다 더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성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믿을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 내가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자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심을 그 믿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꾸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를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잘 아는데 너희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고백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아셨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고난뿐 아니라 모든 상황들, 사명의 자리들, 모든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필요하여서 허락하셨음을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뢰하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소위 이제 빽이 있으면, 정말 고난을 어려움을 덜 해도 되잖아요. 군대 관련된 이야기들 듣다 보면 빽이 있으면 편한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래저래 불이익도 덜 당하고, 정말 오히려 이익을 누리면서 정말 여러 가지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곤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상식은 그런 것이죠. 빽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정말 내 뒤에 계신 분이 정말 힘 있는 분이면 내가 그만큼 많은 이익을 누리고 정말 많은 것을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빽이 있는데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해? 왜 그 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의 인생에 필요하니까 이 시간을 너희들은 지나가야 한다. 많은 경우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것을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위해서 꽃길만을 깔아주고 싶고 레드카펫만을 깔아주고 싶은 게 사실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면 또 온실 속의 하초가 되어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 때를 따라서 겪어야 하는 일들을 벽도로 지켜봐주고 때로는 허락하고 허용하고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 경험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은 정말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이렇게 우리의 짧은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이게 왜 필요하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전 생애를 거쳐서 혹은 주님 앞에 뵙는 그날까지 영혼을 바라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신 것임을 늘 신뢰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반응, 그러니까 그 충성된 마음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말고라는 자의 길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충성이자 열심이죠. 때로는 인간의 눈은 참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군대 앞에서 한 사람을 벤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큰 위협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것도 각오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충성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꾸짖으시는 것이죠.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기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의 충성과 열심, 정말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열정이 매우 귀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충성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충성과 열심을 보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고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도 안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충성심으로들은 예수님을 어쨌든 보호해야 되고 이 극도의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출하고 피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충성과 열심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성도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은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고 그 인내가 성도들의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인 것이죠. 또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던 때 당시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 못해 목숨을 잃던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관계적으로 힘들고 그런 정도가 아닌 것이죠. 생명의 문제였고 육신의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수많은 고문과 박해 정말 심지어 비참한 죽음까지도 이루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당시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죠. 정말 목숨과 육신의 고통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은 심령의 고통을 겪던 그 박해의 때를 지나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기쁘게 여겨라.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 고난으로 인해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불편하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며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도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이를 깨달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왜 주어졌는가 하니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드신 메가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고난이 와서 고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직면하고 내놓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내밀한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외면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깨닫고 해결하고 치료받고 그 문제를 다 주님 앞에서 성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통해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도 자신의 인생과 삶을 보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자신을 향한 보호하고자 하는 충성된,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런 충성은, 배도의 충성은.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충성에 대한 고마움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선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스스로 자처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제자라면 주님을 스승을 따르는 것이 스승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사실 이것을 우리 중에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 특별히 더 특별한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우리의 믿음도 약합니다. 우리의 영육도 원래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는 이런 담대한 모습,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싶은데 그것을 본받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정말 때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 자매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혹은 뭐 정말 우리의 수많은 뭐 인간관계가 중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또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말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꼭 해내야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 일이 잘 돼야 되고 너무나 폭풍 같은 정말 그 문제만 가장 크게 보이는 거죠. 이 산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이 큰 산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일단 이 산이 먼저 지나쳐야 되고 이 산에 일단 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신뢰가 잘 안 되고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인 것이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8절과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파송함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던 사역을 했던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위대한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도 스스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200명이나 되는 군대가 200명 최소한 200명입니다. 200 이상이 되는 군대가 잡으려고 왔으면 여러분 단순히 난 도망쳐야겠어 하고 도망친다고 해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훈련받은 오늘날 현대에도 특수부대원들이 도망치려고 해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냥 군대가 추격해오면 정말 개개인으로서는 도망쳐서 살아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물며 훈련받지 않은 그냥 민간인에 불과한 제자들이 군대를 피해서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대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앞서 17장 12절인 것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선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횃불을 들고 무섭게 다가오는 200명 혹은 그 이상의
그 고난 앞에서, 군대 앞에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했을 배신을 당하시고 결박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했던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했던 십자가를 지셨고 정말 음부의 권세에 내려가셨던 것이죠. 그분의 고난의 시간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었던, 그래서 제자가 배신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하지 못하고 잡혀가셨던 그런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군대가 추격해오니 잡으러 왔더니 도망칠 수 없어서 굴복하고 정말 끌려가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력으로 다가오는 무리들과 그 상황 앞에서도 내가 그다 당당하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결박당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시는 선한 목자시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혹은 앞으로 겪게 될 그 고난이 참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도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 모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같이 부르고 기도했을 텐데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
뭔가 413장은 언젠가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당대 참 믿음이 훌륭했던 것으로 인정받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과 또 마주한 사이고 나름 부자이기도 하고. 근데 시카고 대화제 때 재산을 다 잃고, 근데 그 화재가 있기 전에 아들을 잃고, 그 화재 아들도 잃고 화재도 나서 재산을 잃고 나니까 온 가족이 너무 충격이 커서 위로를 받으려고 영국으로 갔는데, 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부흥회를 숨기기도 하려고 겸사겸사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스탠포드 이 분은 사업상의 이유로 늦게 출발하고 가족들이 먼저 출발했을 때 그 먼저 간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리고 딸들이 3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명이 모두 그 지중해 바다, 아니, 그 대서양 바다에 잠겨 죽은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홀로 남은 아내를 걱정하여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지중해 그 대서양을 건너면서 당신의 딸들이 가라앉은 곳이 여기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했던 그분의 남겨선 기록에 보면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였고 주님의 일을 하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대체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며 결국 울부짖는 그에게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긴 찬송이 바로 오늘 함께 부른 413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게 순탄하여 늘 잔잔하며 강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만 같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정말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아무 사건 사고가 없어서 평안한 자들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듯이 주 안에서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을 부자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되새기며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을 때 주께서 제일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가 된 거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안 필요 나를 아깝지 않다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까지 바치도록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어느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올라오고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주어 세상이 우리를 밀어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여 정말 주님과 함께하였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천사랑을 주여 내 아버지 세상은 나를 까먹고 주님만 계시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절대될 거라 주여 아버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으로 출발하였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무너하며 흔들리며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늘에 주여 우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도 알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져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주여 아버지 역시 주여 아무 사건 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여 아버지 사건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어려운
사랑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시며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무나 큰 기쁨으로 충만하였는데, 살다 보니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사그라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로는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건을 따라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친히 찾아와 주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또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하여 우리 손 꼭 잡아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모든 믿음의 경주 완주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끌어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서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후손들을 위해, 또 주의 모든 교회와 거룩한 나라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